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줄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거룩하고 참되신 그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려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특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참 편합니다. 이러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큰 뼈대 위에 여러분들이 살만 붙이면 되고요. 또 많은 계시록의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아서 같이 거기에 덧붙이면은 여러분들의 좋은 계시록 개인 노트가 됩니다. 서론이죠. 챕터 1 서론이고 챕터 2에서 3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4와 5는 하늘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지상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챕터 6에서 16 4 사이클이 나옵니다. 7인과 7 나팔과 7 사인과 7 대접,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화요 성경 공부해 오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서론 있고 두 번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오늘 특히 6장에서 16장까지의 그 4가지 순환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7인과 7 나팔과 7 재앙과 7 대접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계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이면서 인이 떼어지며 또 나팔이 불어질 때마다,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바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연속성의 심판이 있는 과정입니다. 누구에 의한 심판이요? 예수님에 의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분의 영광만이 집중돼야 되는 책입니다. 계시록 6장에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백색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자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천사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 교회는 이 해석을 따르려 합니다. 그 자는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흰 말은 종종 순결과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지만,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는 그를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6장뿐만 아니라 19장에도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예수님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활을 든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리고 슬그머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6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활을 가진 자들은 거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9장 3절에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적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어떤 경기에서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4 장로들에게 준 면류관, 싸움에서 이긴 장로들에게 준 면류관, 이것을 헬라어로 스테파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의 면류관이랑 다릅니다. 여기서 쓴 면류관은요, 싸워서 이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19장에서 나오는 그 면류관은요, 왕이 왕위를 받으면서 받은 면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것은 그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왜냐? 디아데마라는 왕으로서의 왕관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는 그 싸움에서 이긴 면류관을 썼는데 그 다음 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Conquering to conquer. 정복했는데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어떤 버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destroy하고. 예수님은요, destroy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에서 나오는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자는 바로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우리는 봅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불 달리고 귀신 모양을 하고 옛 뱀 모양을 한 용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사랑스럽고 긍휼하고 친근감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접근하고, 또한 돌봐주고 인도하여 주는 목자 같으며 신령한 척하고 항상 부드러운 성경적 단어를 쓰고, 이렇게 오다가 결국 디스트로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적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steal, kill, 그리고 destroy. 두 번째인을 예수님께서 띠니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띠니까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요, 그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뭐를 갖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빈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흉년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을 탄 자는 청황색 말이고, 청황색이라는 거는 좀 그리니시한 건데 그게 바로 시체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데스라는 음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뗄 때마다 그만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하기보단 안타까움. 우리가 6장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순교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형제, 순교자는 뭐를 순교자라 그럽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고난과 험한 억압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그를 증거하다가 모진 고난과 고난 중에서 또는 참수당함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10절 같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언제 우리 복수할 거냐고요.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수해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도 처벌해 주세요, 징계 내려주세요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는데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느꼈던 것은 그 억울함보다, 복수해달라는 억울함보다 바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한 충성된 예수님의 증거자들이었습니다. 돌을 쳐맞아 죽어감 속에서도 주여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소서, 지진으로 완전히 그들을 삼키소서 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친 스데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이 임박해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친 예수님처럼 엑스 무슬림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삶을 살지만 저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라고 신음소리 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 박해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목매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억울함보다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주실 심판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 남들 앞에서 내용을 본 그 인간들, 내 돈 몇십만 불을 띄어먹은 그 인간들,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증오,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화나죠. 누구나 정말 이럴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 못하시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가해자들이 예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주신 감동은요, 억울하기보단 사랑입니다.
5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번제단은요, 구약의 성막에서 바로 제사 지낼 양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단이고요. 동시에 그 단에 있는 네 뿔에다가 그 양이 흘린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헌신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양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낱 송아지와 양이 헛된 제물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제물이 되어서 흘린 그 죽음의 피가 어떤 저주와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고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선포의 원형이고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순교자들의 외침, 그들의 죽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프레셔스한 그 죽음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천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억울함들을 겪어가면서 마음속에 쌓인 그 쓴뿌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덮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라는 겁니다. 그 아픈 기억들을 쓴뿌리 내리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결단으로 그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위 개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또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흘린 그 피의 사랑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덮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가진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억울하기보단 더 큰 은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억울하기보단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요. 또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고 다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들을 제단에 뿌려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오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라는 건요 면류관과 대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잠시 동안 쉬라고 하십니다. 영어 버전으로는요 Rest in peace. 평강을 가지면서 계속 쉬고 있어.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거 뭐 1, 2, 3, 4 해서 14만 4천 세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상징적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백보자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그때까지 평안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도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흰 두루마기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저에게 일어났던 아주 사소한 일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와 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건데, 2009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와 저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서 견딜 수 있는 거는 딱 40일이에요. 집이 벌써 차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할 돈이 없어요. 디파짓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발렌시아에 개척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인타운에 있는 부동산에 나와서 제가 할 일은 아무런 딜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문 보면서 잡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도 2대가 있었는데 다 위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인타운에 어떻게 나왔냐? 저와 같이 발렌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 사업체가 LA에 있어서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픽업해서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나가면요, 담배를 일단 딱 피우고 계시다가 저를 보자마자, 부산 사람이거든요. 지금 집구석에 난리가 나고 애들 리트리트도 못 보내고 뭐 그렇게 좋다고 실실 쪼개노 이러더라고요. 제가 미소를 지었나 봐요. 지금 그렇게 웃음 나올 때가, 얼굴이 왜 이렇게 밝노? 왜 이렇게 브라이트하네 이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서 하늘을 보고 하는 얘기가,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도대체 뭐 하시노? 이렇게 하나님을 죽으라 쫓아다니는 노집사는 안 도와주고 하면서 쯧쯧대면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출근하는데 이 형제의 운전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침부터 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오늘 기분 나빠서 한잔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침부터 소주를 드신 거예요. 저한테 핑계를 대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술을 한잔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내려,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하고 나오는데요, 솔직히 마음속에 억울함이 느끼더라고요. 그 운전하면서 그 형제를 쳐다보는데 그냥 너무나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나님, 진짜 이 형제 말대로 저는 그렇게 당신에게 충성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말씀에 빠지고 부동산 일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일만, 매주 주일 끝나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원본을 가지고 집에 와서 CD 200장을 굽고 그거를 다 넣어서 전도지 만들고, 발렌시아에 있는 마켓서부터 벨리에 있는 모든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CD를 놓고, 뉴스레터 만들고,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맡은 사역이라는 것은요, 멋진 미디어 팀 또는 찬양팀도 아니고요. 찬양팀은 안 된대요. 제 인상이 안 좋대요. 진짜 그랬어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형제님. 그래서 안 됐고요. 어셔 팀도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매주일 제가 했던 사역은요, 3년 동안 사다리 올려놓고 배너 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너 떼어내는 일. 한 번은 넘어진 적이 있었죠. 또 제가 한 사역은요, 전도사님이 바이보케이셔널이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신대요. 저도 바이보케이셔널이잖아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당신이 카랄트에 가서 카랄트 스튜던트 새벽 기도를 픽업해 오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픽업해 오고,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저는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억울하고 눈물까지 막 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드신 양반이 네 뭐 좋다고 그렇게 실실 쪼개노? 당신은 초상집 얼굴을 해야 돼. 이런 모욕도 듣고요. 제가 웃고 있었던 이유는요, 인상 쓴다고 해결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인상 쓰면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도 일들이 계속 꼬이고 거기에 큰아들까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는 건데, 그게 어떤 웃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와 아내는 정말 붙잡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이상하리만큼 평안을 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어떤 감동이냐면요, 바로 빌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나 그 가지고 있던 그 억울함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있던 형제를 쳐다보니까 너무나 억울함보다는 안타까움.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당신은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걸 못 끊어? 그리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여운 것이에요. 게다가 그를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억울함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한국을 나갔고요. 부산에 가 있는 동안 그 형제가 자주 카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말에 내 기를 줄 알았다. 우리 노집사는 분명히 내가 노목사가 될 줄 알았다 카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카이. 그리고 술도 끊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몇 년 있다가 심장마비로 천국을 갔어요. 자, 오늘 설교와 같이 억울함을 안타까움으로 승화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억울함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억울함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신, 어떤 은혜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그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억울함들 무지 많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제 복수를 갚아주십시오, 복수 혈전을 해주십시오 할 때가 있을 건데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희는 억울함보다는 안타까움을 가지시고요, 억울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요, 억울함보다는 여러분들께 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